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본성으로 바로 접속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어떻게 이 지혜, 이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각이 우리의 본성, 우리 사람의 수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두 본문은 하나의 주요한 주제로 이렇게 묶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한번 다룹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중요한 그 주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또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언제나 우리의 그 내면의 심령의 눈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시민이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이런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냥 마구제비로 막 흘러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나타난 바로 본다면 언제나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모든 걸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무엇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날,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간절히 그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바, 한번 더 합시다.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로마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의 나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입니다. 영토. 그 영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토, 영원한 영토입니다. 그 영토는 이제 없어지거나 훼손되거나 그렇지 않은 그런 영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이상,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순례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영생 얻은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늘 있어요. 그러므로 영생은 무엇인가? 그 영생은 그 의와 평강과 실학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 곧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왕노릇이라는 개념은 누린다, 마음껏 누린다, 거침없이 아무도 회방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누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 누린다. 이걸 빼앗아갈 자도 없고 대적할 자도 없어. 이 세상에 왕권이 이 지상의 이 나라 중에서 왕권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나라에서 그 왕국에서 그 왕권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왕노릇한다 그 말은 아무도 회방치 아니하고 대적할 수 없고 빼앗아가지 못하는 영광을 누린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 의와 평강과 실학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여 영원히 그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단순하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영원히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인가?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가룟 유다도 존재합니다. 그 사람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는 하늘의 영광 중에 거하지 못하고 멸망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아브라함과 가룟 유다를 예로 들면 두 사람 각각 그 사람들로 지금도 존재하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다 각기 자기 영원한 초소에 있다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생과 멸망은 영원히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과 멸망의 차이는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 무엇을 누리며 존재하느냐, 무엇을 맛보며 존재하느냐. 빛과 영광과 복락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존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누추함과 후회함과 영원한 고통 속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실학의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복된 자로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슬피 울며 후회의 나라를 이를 갈며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모든 인생은 이 두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존재라는 이것이 굉장한 난제예요. 다른 동물들, 다른 식물들은 자기 수완이 끝나 죽으면 그만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자기 소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숨쉬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 불언간에 이 땅에 살던 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나 같은 자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다니 이렇게 천국에서 노래할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영원한 거처는 오직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한 것은 불못 지옥이라 불리우는 음부의 세계를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게 무서운 곳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지혜롭고 복된 것인가? 이 세상의 삶의 날들을 영혼을 위한 골든 타임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자주 쓰여지고 있어요. 골든 타임. 골든 타임은 주어진 기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위기를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 복된 그런 상태로 들어가지만 그 골든 타임을 잃어버리면 그 재난을 피할 수 없는, 그래 일반적으로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정말 시간은 금과 같다고 그랬는데 시간은 금과 같다는 말을 누가 그렇게 썼는지 그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을 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들이 골든 타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골든 타임이에요. 솔로몬의 행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왕권과 그 모든 가진 소유, 그가 가진 모든 재주, 지식,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 후에도, 그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복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자기의 모든 권력과 부귀와 그 모든 지식과 쾌락이 결코 자기의 인생을 의미 있고 복되게 만들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법한데, 그럴 법도 한데 솔로몬 자신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나는 내 마음에 이루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 모든 사람보다 나보다 이런 모든 일에 이 즐거움에 더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한번 나와보라. 이런 식으로 전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걸 후에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나으랴? 그런데 후에 보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부귀영화가 솔로몬의 심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영혼의 갈증을 그런 것들이 채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밥을 배불리 먹고 진수성찬을 먹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상당히 기뻐합니까? 한번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그리 많은 걸 나 누려도. 그래서 흔히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추고 한번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은 그걸 복되게 여기지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영혼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솔로몬이 허무의 바다로 떨어지는 절벽의 벼랑에 서서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외쳤어요. 솔로몬이 허무의 바다를 바라보며 인생의 벼랑에 서서. 아니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의 벼랑에 설 일이 뭐 있어요? 이 마시는 물잔도 술잔도 전부 다 금과 은으로 되었는데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겼다고 그래서 하도 풍족하게. 크게 외쳤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죠. 나중에 그런 말을 할지언정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오죠. 저도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여기에서 이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생각이에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정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방안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 지혜자의 갈증이에요. 그 갈증을 누가 채우시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솔로몬이 왜 복이 있는가? 그 허무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헛되고 네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인생의 벼랑 끝에서 천길날 아래 저 밑에 허무의 바다가 수렁들이치는 걸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나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큰 소리로 해줘. 그러면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서 말합니다. 너의 사는 날이 다 지나가고 너를 주문하는 자들이 왕래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아무 낙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날이 와서 그런 마지막 호흡을 쉬어야 하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 너의 심판자, 너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하실 너의 영원한 대언자, 너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저를 지으신 이가 그분이에요.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그분이에요. 여러분을 모태에서 조성하신 이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유일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지옥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놓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 생명의 길 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얻고 한번 합시다.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아의 발견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철학자들이 자아의 발견,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사는가?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물어보는데 답을 스스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답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성령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전도서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외치게 하실 때에 바로 그 의 중에 그런 외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자비를 구하라. 그분 안에 너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라. 너를 지으신 이가 그분이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너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을 찾으라. 그러면 영원히 충만하여 허무할 틈이 없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 전편에 깔려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 모든 게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저와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이끄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가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셨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나를 몰아대시는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보장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모르면 반드시 허무와 절망의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인생. 남부럽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장수를 하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 허무의 바다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불구덩으로 직하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 고생을 하고 살든지 이 세상에 호화롭게 살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극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만 충실한 그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에는 그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특성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이런 공화국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 이제 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 근대로 오면서 이제 공화정 체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영역,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테니까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 지으셨어요. 바다가 주의 것이요 모든 산도 바다도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사람이 별 가운데 가서 거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미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오신 것으로 피난에 갈 데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간섭이 다 모든 피조물 전체에 다 미치고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시편 103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온 우주 만상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 온 세계 전체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다 미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과 그것은 맞는데 왜 이 온 세계 인간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특성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임금님으로 계시는 나라이면서 그 임금님께 온전히 즐거움으로 복종하는 나라. 그게 바로 의에 거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 뭐가 의입니까? 옳은 게 의지요. 뭐가 옳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여 복종하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성경의 의는 뭔가 하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럴 때 그냥 의라는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 그럴 때 죄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을 말해요. 관계성. 죄 그러면 뭐예요? 죄를 지은 행위자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죄를 지은 자가 있어요. 죄를 지은 자. 그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인격을 대항하여 불순종한 또 다른 인격이 있을 때 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교만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인생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였어요. 그러니까 죄 그러면 죄를 지은 행위자가 있는 거예요. 의 그러면 의를 행하는 행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백성과 평강의 백성과 희락의 백성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좀 구분이 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지하여서 숨쉬고 먹고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공급하시는 자원을 힘입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스스로 어떤 사람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만들어내,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먹이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을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계 자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없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교육을 받아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의 내부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악한 본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악한 본성을 가진 저희를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죄는 원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교양과 훈련과 도덕 교육과 이걸 통해서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착하게 되면 열심히 그 일을 힘쓰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자신을 분발시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늘 우울하고 불행하던 불행감으로 가득 차던 사람이 실학의 사람으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식에 자신을 온전히 두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 백성으로 삼을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 사람 자신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성자, 당신의 영원한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룩하시려 하시는가? 하나님 완력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심으로,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로운 나라, 그 의로운 통치에 복종한 참 백성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이 세상에 밥 먹고 일어나서 일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게 우리 지상생애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의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0점인데 그리스도의 의, 완전한 의, 그리스도의 100점을 우리의 것으로 그냥 여겨주시고, 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받을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다 예수님께 쏟아부으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만드시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그러니까 이 연단할 때, 우리가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할 때 너무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연단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런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데 막 기뻐. 아무 생각도 없는데, 요즘은 웃으면서 시죽이죽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한데 저렇게 웃으면서 시죽이죽 웃으면서 지나가나 그랬더니 전화하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요즘에는 시죽이죽 웃는다고 저 사람 정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핸드폰이 없을 때 그 교회 앞에 지나가는 어떤 분은 희죽 웃고, 아웃 오브 스피릿이야.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한번 따라서 논리적인 기쁨. 좀 어려워요. 이 논리적인 수학적인 기쁨이 이 딱 맞는 논리적인 기쁨이에요. 누구를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작정,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연단과 환난의 골짜기 속에서도 여전히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가셨을 때 기뻐할 일이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 노마에 한번 가보세요. 노마, 그 차디찬 대리석이 많은 그 노마의 옥중에서 겨울에는 습도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는 겨울에가 건조하지만 노마 이탈리안이 겨울에가 습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유학하는 그 학생들도 물어보면 굉장히 겨울 지나기 어렵다. 추운데 습도가 있으니. 차디찬 지하 가봉에서 족쇄를 차고 뭐가 그렇게 기쁠 게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 대한 걸 묵상하고, 현실은 그렇지만 영원한 내세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화롭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내가 왜 기뻐해야 돼? 그래서 기뻐해야 돼. 이런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제 영화로운 상태, 그 상태가 될 때에 어떤 모습일까? 자,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하나님을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서로 간에도 의로운 관계, 화평의 관계, 기쁨의 관계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뻐그러뜨려서,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의 가정에서 살인극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아름다운 그 형용이 벌어질 것인가, 모형적으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들어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면 그 양은 죽었어. 어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래도 해함이 없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살려고 맹수가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사자나 그런 호랑이들은 피를 흘려야 모든 식사가 피 흘리는 식사예요. 피 흘림이 없는 식사가 없어. 그 사자에게 밥을 갖다 줘봐요. 안 먹어요. 그런데 그날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에 그런 살육이 없단 말이에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도 물지 않아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는 그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 나의 성산은 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려고 뜻을 정하시고, 역사가 왜 흘러가는가, 어디를 향해서 이 역사라는 열차가 계속 진행을 하고 나가고 있는가, 그날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오실 날 그 정거장을 향하여 열차가, 역사의 열차가 계속 오늘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차에 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어? 그리스도의 날에 영화롭게 되는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영생 얻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벌써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약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 자체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현실에서 부닥쳐오는 아픔도 있고 여러 난제도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늘 애통하냐, 낙담하고. 그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후서 3장에 말세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언제 그리스도가 오시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 언제인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 보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죽게는 하루가 몇 년이에요? 1000년과 같다. 1000년이 하루와 같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상으로 충일된 이런 인간 세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날에 다 파괴가 됩니다. 그날 모든 우주가 다 불에 녹아 버리고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질서, 신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신세계 새 예루살림 성이 내려오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외에는 이런 걸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버지의 집이요, 천국의 영광에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기쁨으로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말씀도 듣고 그 행하는 권능도 다 보았지만 그 영혼에 구원의 은혜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자가 우리 중심교회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오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접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들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분이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날의 영광이 될 때까지 이 세상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역사가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의 역사를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그래서 나라가 있고 저 국제사회가 있고 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주어진 역할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가 너희처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저희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으시고 의로서 의롭다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이런 은혜를 늘 찬미하며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기쁨의 희락의 사람이 되어 우리를 우울케 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직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날에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병상에 계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연약해 나오지 못한 분들 많습니다.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영찬 장로님, 김옥자 권사님 또 병원에 입원하셔서 계신 은혜로 함께하시고 장은희 권사님 오랫동안 몸져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고 싶어도 출석지 못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렇게 연세가 높으셔서 노고를 이끄시고 교회에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로 늘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